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2023년 7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에서 45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숙제를 내드렸는데 한 70여 분이 댓글로도 암송해서 적어 놓으셨고 또 카톡이나 문자로 적으셔서 암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70여 분이 한 700명 중에서 10% 항상 대체적으로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교회에서도 그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주일 낮에 출석하는 분의 10분의 1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꿀송이에도 똑같아요. 한 10% 분들이 열심히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 함께 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잘 따라오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만 계셔서 함께 하니까 그 얼마나 큰 힘이 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너는 내 것이다. 이 참 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입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여? 너가 아버지 뭐 하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 옛날에 선생님들이 주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뭘 하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치가 달라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에서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개가 발견됐습니다. 몹시 굶주려 있었고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개가 누구 집 개냐고 쳐다보면서 지나갔습니다. 한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그 개를 보았더니 목덜미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이름표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네임은 이름은 밥스인데요.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This puppy belongs to royal palace, royal family. 왕족에 속한 강아지, 왕궁에 속한 강아지. 와, 그래서 경찰관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어마? 이 개가 어떻게 왕궁에 속한 개가 여기 있는겨? 그래갖고는 이제 그 경찰관이 강아지를 집에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그냥 가칼이 목욕시켜주고 약도 발라주고 좋은 걸 사다가 먹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왕에게 갖다가 전해줬습니다. 국왕부처가 에딘버러에 휴가를 갔다가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그 자기들의 강아지를 보고 너무 국왕부처가 기뻐하고 큰 상급을 이 경찰관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라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강아지의 가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You belong to me.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이사야 43장이 천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는 이런 명찰이 달려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그 명찰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들이나 짐승이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강한 애착을 갖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만 되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젖 먹는 아기가 오늘은 젖을 잘 먹었지만 과연 또 내일 또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걱정하는 젖먹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먹고 싸고 부모가 엄마가 이쁘다고 막 뽀뽀해주고 그래도 다 청소해주고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 소유, 자기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책임을 져주시겠다. 아기가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면 어느 엄마가 그 아이를 보호해 주듯이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게 해줘.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자기 소유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2절에 적혀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더 놀라운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를 애굽을 주고 바꾸겠느냐. 구스와 스바를 주고 바꾸겠느냐. 안 바꾼다. 세상 어떤 걸 줘도 내 소유를 안 바꾼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속량이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속량. 다른 똑같은 비슷한 말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뎀션.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막상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속량, 구속, 리뎀션의 정의를 적어보세요 하고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제대로 딱 100점 맞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는, 리뎀션이라는 단어는 그 옛날 시대의 노예 시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쓰이던 용어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시장에 가면 소시장이 있고 생선시장이 있고 또 뭐 옷시장이 있고 다 그 따로따로 있잖아요. 노예 시장도 있었던 거예요. 노예. 사람을 노예로 돈 주고 사고 팔았다. 한 부자 신사가 불쌍한 노예 한 사람을 보고 흥정을 주인하고 합니다. 노예 시장에서. 이놈 얼마입니까? 50만 원만 주십시오. 40만 원에 깎아주시죠. 아직도 꽤 쓸만합니다. 그러면 45만 원 내고 가져가시죠. 이렇게 흥정하여 45만 원에 그 노예를 산 부자는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이제 너는 자유니 평안히 자유의 삶을 살아라 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바로 그때 사용된 용어가 속량, 구속, 리뎀션이라는 것이죠. 정의를 적은다면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노예를.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구속, 속량, 리뎀션의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해준다. 이사야 43장에서는 우리를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사서 우리를 소유 삼았다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들으시고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으면 아하,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나를 자유케 하려고
얼마를 주셨는가? 세상의 모든 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의 심판에, 그 지옥의 심판에서 자유함을 주고 사탄의 지배 아래서 자유함을 주셨다. 그 에베소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말씀인가는 성령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나면 확실해집니다. 네. 이사야 43장 7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음을 받았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고 그런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오늘 확신하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도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켜주시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